유대의 학자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메시아적 예언에서 약속된 구원자, 그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 또는 여자의 씨라고 부름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물어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그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던 왕, 그 왕은 왕자에 앉아있던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인 줄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던 겁니다. 아마 현대 이야기꾼들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하면 또는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 냄새나는 마국간의 말구요, 그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여 눕는 이 요람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멋져야 하고 위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승리를 거둔 군대를 이끄는 영웅은 훨씬 더 잘 알려져야 마땅하니까 그러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천국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광채 가득한 그 모습,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현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이 세상은 큰 것에 욕심을 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큰 경기장은 어디에 있을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큰 교회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 어떤 국가의 군대가 가장 강력할까? 누가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것에 대한 욕심들이 꽉 차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낮고 낮은 땅에 작은 아기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 미가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도록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통로로 유대의 민족을 세우기로 계획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분께서 한 쌍의 늙은 부부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작은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늙은 부부가 낳은 이 아들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부족의 시족에 된 사람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불리시도록 나이 많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작은 한 아기를 주셨어요. 나의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낳은 아들. 그때까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아들을 주면서 그 아들의 아들에서 12대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들이 한민족이 되어 애굽의 속박 속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사용할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아기를 신실한 유대인 부부에게 보내셨죠. 아기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졌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노로 다스릴 필요가 있었지만 아니요, 이들을 복구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아기가 없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기를 보내시죠. 한나의 작은 아기 사무엘은 장성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첫 번째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남겨놓았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던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들을 만났지만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아 돌아올 때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명의 과부는 정말 거지 같은 신세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합니다. 두 세대가 지난 후 오벳의 손자 바로 다윗이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한 사울왕이 거의 망쳐놓은 왕국을 다시 세우는데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노엘 성탄절의 아기는 정말 작고 작았지만 마지막 시대인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항상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집안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을 요청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작은 것이 더 위대한 것이야. 두 번째는 이 땅이 권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연애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그리고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인이나 권력에 대한 동경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철권 통찰에 있었습니다. 자유나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죠. 경건한 유대의 남은 자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의 구원자가 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가지고 올 것을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많은 일 이루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신 첫 번째 노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옥과 말구에 누우신 작고 낮은 아기의 모습,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깜짝 놀랄 엄청난 진실이 숨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시대를 바꿔버리죠. 호적 조사를 명합니다. 나사렛에서 지내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해야 했고, 호적 조사를 핑계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외롭고 힘드실까 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을 준비해서 그 목동들을 말구유 있는 이 마구간에 불러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별을 원래 있던 자리로부터 이동시키면서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동방 박사들이 긴 시간을 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만들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마구간 이 말구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탄생의 이 소식이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베들레헴 전체를 뒤집어 놓아 2살 아래 그 아이로 다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그냥 단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며 만주 중의 주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었는데 가려진 우리의 눈에는 그저 말구유에 누워 버동대고 있는 어린 아기로만 보였던 겁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나오는 바로 이 성구,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름이란 단어는 이 시대의 대통령, 황제, 수상, 그의 모든 통치자와 경제인들, 그리고 학자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노란 사람들을 다 포함해 그 모든 이름들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든 권세의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성도들을 열등한 사람을 취급을 하고 애씁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이 싫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 누구도 패배시킬 수 없는 승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재물을 숭배합니다. 부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하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근데 아기들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수표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기들은 자신이 아기라는 사실조차도 모르잖아요. 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누구인지 또한 가족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소유한 것이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락한 집에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낯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고 희생제물로 양을 가져올 수 없어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가난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절만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할례를 받도록 할 때 드릴 제물이 돈이 없어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셉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에 바빴을 때 자신의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장소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기 위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기부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려 주일을 보내기 위해 나귀를 빌려야 했고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는 다락방을 또 빌려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내기 위해 묻혀야 할 무덤까지 렌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에 스스로 가난해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부요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가요? 영적인 부요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로 훔쳐갈 자가 없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재산은 우리는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나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나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지혜와 풍성함과 은혜와 자비를 공유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분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죠. 영적 파워가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성도들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소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환난과 궁핍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굉장히 부요한 자야. 가만 살펴보아라. 네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내려놓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잘못된 부에 그저 욕심을 부리고 매달리지 말고 더 커다란 부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NG라고 해요. NG. 이 NG가 뭐가 잘못됐다는 NG가 아니고 New Gene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즉각적으로 빨리 결론이 나는 걸 요청하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는 뭐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빨리 결론이 나서 내게 그 이득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일을 겪고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즉시 실현되기를 원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 즉각적인 만족과 지체 없는 실현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Z세대는 종교와 점점 멀어지게 된대요. 왜?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답해 견디지를 못한대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극대화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룻밤 사이 벗어서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무엇인가를 이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게 하십니다. 세콰이어 나무의 경우 수백 년을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 이삭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 모세를 보낼 때까지 4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주어진 이래로 정말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야 비로소 메시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내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사실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어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땅은 사단의 역사 속에 꽉 차서 인내가 아니라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딸려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의 마음엔 더 많은 평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삶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귀한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제 막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이 아기가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말 구요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더라도 바로 이 땅 인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아기를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아기를 환영하죠. 그들의 가치를 둡니다. 솔몬 왕은 그의 시 127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잠언서 17장 6절에는 할아버지들에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꿈과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간에 그들은 새로운 꿈과 소망이에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성전의 나타나심 등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후에 곧바로 12세의 시절로 넘어가죠. 그리고는 금방 30세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기록을 시작해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하지 않은 약 30년간의 세월 동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른 성자의 3년간의 제물로 바쳐진 이 사역과 그 부활 승천을 위해서 하나님이 30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이 지구의 창조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30년의 시간을 꼭꼭 채워 준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내시고 준비를 마치셨음을 나타낼 때까지 내가 그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인 대림절에 우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잠깐 몇 가지로 나눠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왜 어린아기로 있으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된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많은 돈, 가장 많은 권력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오며 가르쳐준 수많은 것들 이제 복귀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정 여러분, 이 세상은 큰 것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권력을 너무 그리워해요. 이 세상은 재산을 너무 숭배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 즉시 소유하고 즉시 내게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나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시대를 혼동하게 하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구원을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하게 한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두를 품는 것이에요. 찬송가 1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선지 예언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첫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그래요. 진정한 기쁨은 심령에서 흘러나와 서로의 기쁨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뛰고 있는 걸 살펴보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평화로움과 기쁨을 누리는 대림절 세 번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